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믿음의 다른 말은 뭔가? 여러분, 참 많은 다른 말들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순종, 시선, 빚어짐이다, 자기 발견이다, 삶이다, 지피지기다, 거룩한 부담감이다, 약속 어음이다, 기다림이다, 자기 성장이자 자기 확장이다, 선택이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 믿음의 다른 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또 뭐가 있는가? 믿음의 다른 말은 이 계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셨고,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된다. 또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의 연속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탈 건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배당에 나올 것인가, 다른 곳에 갈 것인가. 항상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항상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도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계산이 필요해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은 필수적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 계산하고 사지 않으시나요? 어떤 게 싼가, 어떤 게 좋은가,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어떤 건가. 그래서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얼만큼 필요한지를 다 계산하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요즘에는 제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참 마트 가면 힘들 것 같아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뭘 사야 돼? 뭘 사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만큼 이제 브랜드도 많고, 또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하니까, 그만큼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마트에 갈 때라도 이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냥 사지 않고 반드시 계산하고 사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상벌위원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죠. 반면 바르지 못한 그릇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예비된 거예요? 벌이 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위원장이시라고요? 상벌위원장이시다. 이 상벌위원장이 뭐예요? 상과 벌을 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상벌위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또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벌을 또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계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의 계산법하고 또 주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주님의 계산법이죠.
이 세상의 계산법은 어떤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거야.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야. 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막 워낙에 계산을 잘하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잘 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니까. 이 세상의 계산법은 그래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지 결코 마이너스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법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가 재산을 증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예전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의 계산법이 그곳에 가득하더라고요. 완전히 세상의 계산법으로 만들어진 책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이 철저하게 세상의 계산법은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인데 주님의 계산법은 어떨까요? 정반대예요. 더 낮아지고 덜 가지는 자가 하늘에서 높임받고 상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법은 한마디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 땅에서는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래요. 자꾸 낮아지래요. 그리고요, 자꾸 나눠주래요. 많이 가질 이유가 없대요. 있는 거 다 나눠주래요.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계산법대로 사는 게 손해예요? 주님의 계산법대로 사는 게 손해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계산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높아지지 말라고, 더 낮아지라고 하고, 덜 가지라고 하고, 덜 가지라는 게 뭐예요? 더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나눠줘라. 이게 주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면 주님의 계산법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마이너스, 끝까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계산법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땅에서는 마이너스지만 하늘에서는 그게 상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받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계산법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높임받고 상받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계산법대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고 상받을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당연히요. 주님의 계산법대로 산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높임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는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주님의 계산법은 어땠다고요? 낮아지고 덜 가지고 더 많이 나누고 이것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아니면 하늘에 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나요? 하늘에 상받기 위해서. 오늘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계산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산법대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그냥 무대책으로 계산하지 않고 산 게 아닌 거야. 계산하고, 항상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계산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높이 올라가나?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철저하게 주님의 계산법대로 철저히 계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인가? 믿음은 모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뭘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이제 지시하심을 받죠. 근데 그 방주의 크기가 성경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단위로 계산하면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약 1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대형 선박인 거죠. 그냥 뭐 조그만 나룻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 탈 정도의 그냥 조그만 그냥 뭐 어선 같은 조그만 어선 그런 그 정도의 배 크기가 아니고요. 엄청 큰 대형 선박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단돈 1원도 주지 않으셨어요. 일꾼도 주지 않으셨어요. 뭐 돈도 안 줬죠. 일꾼들도 안 줬죠. 그냥 노아 혼자 노아에 보고 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화답한 거예요. 돈도 안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돈 들여서 이제 나무 사다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일꾼도 안 보내주셨어요. 뭐 사람들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막 탁월한 목수들만 몇백 명 보내주시면 아마 뭐 금방 만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보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 혼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노아가 혼자 막 공부해가지고 또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전 재산과 전 인생을 걸어야 했기 때문이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1년, 2년, 아니요. 뭐 1년, 2년도 길죠. 지금 뭐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데 1년, 2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돈 들여서 방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노아가 누구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이 일은 안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지시하심 받아서 정말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주 만든다고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지금 이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이었던 거야. 사람들은 이 무모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을 신앙의 이 모험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과 전 인생을 다 바쳤어요. 뭐 누가 뭐 돈 모금하고 뭐 사람들한테 방주 만들 거니까 자 우리 돈 좀 모금합시다 돈 모아가지고 뭐 금모으기 해가지고 방주 만들었나요? 아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방주 만든 거야. 뭐 누가 뭐 도와줬어요?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자원봉사에서 막 뭐 무료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재능 기부하듯이 뭐 방주 만드는데 뭐 도와줬나요? 아니요. 노아가 혼자 다 만들어야 됐던 거야. 근데 이런 모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정말 땅과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두 번째 시조가 노아였던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의 인류인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지금의 인류죠. 자, 이렇게 믿음은 뭐다? 믿음은 모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도 노아처럼 전 재산과 전 인생을 거는 그런 모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 너희도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정말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심판이 지금 또 남아있잖아요. 최후 심판이 남아있잖아요. 이 최후 심판이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똑같이 뭐 배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의 전 재산과 전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사실 저도 이 모험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가난했으면 됐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유일한 꿈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취업해가지고 대학은 뭐 야간 대학 다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절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바람에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목사의 삶이 꼭 노아의 삶 같아요. 저의 전 인생을 모험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나가서 돈 벌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빠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주신 만큼 사는 거고 우리는 뭐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공감이 안 돼요. 그냥 아빠 그냥 나가서 돈 많이 벌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목사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근데 저도 모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이 모험은 불확실한 모험이 아니고 확실한 모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노아 같은 심정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이런 노아 같은 믿음, 정말 모험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 가정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과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다른 말은 뭔가 하면 초지일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초지일관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심지가 견고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 이 신뢰가 갖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요,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댄다는 거예요. 근데 기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댑니까? 그냥 적당히 이거 기대도 되나? 하고 기대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댄다 할 때는요, 믿고 기대는 거야. 뭐 전봇대 같은데, 뭐 큰 나무 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요? 기대도 되나? 하고 그렇게 기대요?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그냥 막 기대요? 그냥 막 기대요. 내가 기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뭐 이렇게 움직이는 나무나 제가 이런 조그만 강대상에 저를 기대면 안 되겠죠.
저는 대번에 이 나무와 함께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겠죠. 왜요? 제가 기대고 있는 이 나무는 저보다 약하거든요. 저를 받쳐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인류가 60억 되나요? 60억 모든 인구가 다 하나님께 기대도 하나님은 끄떡하지 않으세요. 모두를 다 기대고 모두를 다 품어주시고도 그 남으실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런 힘을 갖고 계시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래서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말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신앙의 공식이 깨진다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욥의 인생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 욥에게 찾아오죠. 그가 하나님께 기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아니, 하나님께 기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욥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말 욥에게 완전한 이 평강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누구라도 막 이렇게 정말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그 욥의 모습이 비참하고 그러니까 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법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만약 이 욥이 초지일관의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이 욥의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래, 아내 말은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또 환란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욥의 인생 같을 때도 있어요. 욥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욥만큼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욥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교회 잘 다녀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복주의 신앙 공식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병들고요. 몸이 아프고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자식이 속을 새기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초지일관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초지일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화답해 주세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과 시련과 아픔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약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이제 무더위가 이제 삼복더위가 다가오니까 저도 대번에 이렇게 몸이 무겁고 이렇게 몸이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기가 약하고 몸이 약하고 하면 보약 한 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약 같은 거 해주셔서 이제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몸에 좋은 약은 꼭 써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에 좋은 약들 보면요, 뭐 일반 약국에서 받는 약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약 중에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저 약 더 먹어요 뭐 그런 아이들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맛이 없으니까 막 쓰고 맛없고. 근데 어른들이 먹는 약도 그렇고 하다못해 보약도 그래요. 몸을 좋게 해주는 보약도 다 뭐예요? 약은 하나같이 다 써요. 약이 초콜릿처럼 달고 사탕처럼 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약은 다 써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약이 된다는 거야. 우리 몸에 약이 된다는 거야. 우리 몸을 좋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 몸을 유익하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실수와 또 실패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약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약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초지일관의 믿음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집시다. 네, 아무리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욥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인생의 시련과 또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다른 말은 뭔가 하면 본이다 라는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교만한 사람 아니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원뜻을, 이 본문의 또 원문의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근데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닮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생전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부도 처음에는 다르잖아요. 뭐 환경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그랬던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면서요. 그래서 부부도 닮는데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부부도 닮는데요. 근데 부부만 닮는 줄 알았더니 부모와 자식도 닮는다는 거야. 자식들도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야. 생긴 것만 붕어빵이 아니고 하는 행동도 붕어빵이 되고 하는 말투도 붕어빵 되고. 왜요? 가족은 닮으니까. 같이 살고 또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닮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나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작은 목자교회는 작은 목자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작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은 목자교회 이렇게 정말 이상적인 목표가 뭔가 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예수로 살자. 정말 우리 신앙의 그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되고 또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카이 아이들먼의 책을 봤거든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 아이들먼 목사님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면서 목욕 가운을 입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건을 두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뭐 5성급 호텔에 가서 막 목욕 가운 딱 입고 그냥 편안하게 막 소파에서 쉬면서 룸 서비스를 즐기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원하세요? 원하시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막 이렇게 해외여행 가가지고 5성급 호텔에 막 머물면서 목욕가운 딱 입고 그냥 막 그렇게 막 룸서비스 막 즐기면서 막 이렇게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수건 두르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 수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수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뭐 당시에 이 발을 닦이는 거는 정말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정말 가장 신분이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스승이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수건을 두르고. 뭐 예수님이 목욕가운 딱 두르고 자 음식 갖고 와라 그러면서 룸서비스 부르듯이 막 즐기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수건 두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수건 열심히 두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목욕가운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건 두르고 낮은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낮아지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룸서비스 즐기면서 목욕 가운 입고 정말 하나님 주신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